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18절에서 20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년째 코로나로 우리가 듣는 소문에 놀라고 또 불안해하고 또 겪으면서 그 어려운 격차 속에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예배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또 이 날들을 또 이기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은 먼저 보면은 이전 일, 곧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옛 일들, 즉 사람 생각은 사라지고 모두가 주님 앞에 알려야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새 언약 또 새를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새 언약의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라 새를 행하리니 라고 하셨죠. 옛 언약, 옛일은 율법에 갇힌 율법조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읽진 않지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계시한 예언은 약 BC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를 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런 그 구원자로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새 언약을 그들로 또 함께 제정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요.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오랜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놀랍게도 계속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이나 우리는 몰랐던 거죠. 우리도 지금도 문자로 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당시도 누구도 알지 못했다 했죠. 그래서 유대민족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본문에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와 그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이 표 말씀을 주신 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을 짓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 새를 행함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다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못 깨달았던 거예요. 가장 큰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이게 새 일을 행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말씀의 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제가 나눌 때 이것을 알지 못하겠냐를 뺐었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나누질 못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가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한 그 안에는 율법의 제사로 양과 소, 염소 다 계속 성전들에서 죽이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심을 보이신 거였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했던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대속을 선지자들에게 또 계속 알리셨어요. 가르치고 알리고 한상으로 말씀하시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알았을지라도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 이 감추어진 이 말씀이 우리가 열리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에서 말씀하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다른 말씀엔 벙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벙어리가 뭔지 아십니까? 비진리 얘기하는 게 벙어리예요. 똑바로 얘기를 못하니까 어눌한 말인 거죠. 불확실한 말. 이것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자기 소리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저 자신도 그렇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짜 그대로,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 오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모든 일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거든요. 영광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하고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죽으심이 하나님 앞엔 영광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엔. 그렇지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치자들과 그때 시대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덮어놓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셋째 날에 지금의 때라 해도 여전히 우리는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소경이고 여전히 어눌한 자고 듣지 못하는 자로 있는 구조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증가하는 게 지금 세상의 어둠이잖아요. 근데 이 어둠에 가장 또 밝게 드러나는 것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어느 교회에서나 자기 소리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 교회는 어둠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이사야 14장 24절을 먼저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안 썼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이게 확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셔서 그 일을 확고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언약의 예언이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까지 또 그 예언을 또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계속 하실 일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이사야가 얘기했죠. 누가 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으로 우리를 성전 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도 예수님은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영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하나가 된 그것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씀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계속 영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율법을 이미 주셨지만 내 영을 주리라. 내 영을 너희들 속에 새길 거야. 뭐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자신만 해도 이 영의 소리를 한 거는요, 2008년도부터예요. 참 저도 아둔하죠. 2008년도서부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약의 하나님을 영으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구약이나 지금이나 그 영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확고하게 그 새 언약으로 정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단언하셨어요. 좀 전에 맹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사야 55장 11절이거든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집에 계신 분들은 또 말씀을 찾아보시면 또 더 좋겠습니다. 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또 자신을 또 드러내시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우리가 어떻게 뭘 더 바라겠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단언하시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애면을 하고 살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곁길로 갔고 예, 돌밭에 진짜 뿌려졌고 씨앗이 헛된 길을 왔던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맹세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낳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것은 옆구리 에레카라고 하죠. 허벅지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부, 아이를 출산하는 곳이에요. 아이를 출산하는 곳. 옆구리에, 예수님 옆구리에 군병이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생명을 낳으신 거예요. 참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거는 언젠가 다음에 풀고자 해요. 진짜로 더 놀라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림을 받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완전히 또 저주받는 또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생명을 또 못 낳았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육신이 죽어야 새 생명을 낳아요. 이러는 패턴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이 말씀들이 스토리가 그래요. 그것은 지금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 상황을 요한일서 5장 1절에 또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또 찬찬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런 자들에게 생명을,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생명을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 생명을 또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 안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죠. 그 배에서, 우리의 중심부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음을 받았고 또 그 나음에서 또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8절이더라고요. 예수님은 곳곳에다 말씀을 다 숨겨놓으셨는데 우리가 연결을 못 지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면 오늘 2020년도 표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항상 예수님이 앞서십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붙잡아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방문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에 바빠서 영적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상실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2020년도 표하고 완전히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사야 43장 20절을 찬찬히 읽어봅니다. 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것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같이 먹고 마시리라 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의 성취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그 들짐승은 원어로 하이, 살아있는 생명의 그도. 근데 사람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그럼 승냥이는 뭐냐면요, 탄닌이라고 해상이나 바다의 괴물을 뜻해요. 바다가 이 세상의 바다라고 뜻하잖아요. 바다 안에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용이라고 리워야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22년도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여는 자에게는 들어가는 속도와 동시에 육신의 것들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심이 성찬이에요. 그 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영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과 성찬으로 언약을 하셨던 것이죠. 새 언약. 그래서 정말로 부족한 정도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 스토리를 보면 진짜 기대가 큽니다. 진짜 어떻게 일을 하실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자에게 먼저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 머리가 멀다면, 먼 거리에 있다면 아무래도 더디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가까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자신에게도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아멘.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앞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행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곳도 많고 실수도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택하에 세운 자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항상 있으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다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죠. 열매를 이미 맺은 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서 구하는 거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을 받아야 된다고 부족한 종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또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그랬어요. 후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맨 끝날에 진짜 후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한 재림? 어떤 이런 시대에나 일어날 일일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에게 하시는 소리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좀 깊게 보세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이 말씀도 나한테는 아무런 게 유익이 되질 않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가 언제냐면 살았을 때 죽은 자 말고요. 영이 나한테 임했을 때.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랬을 때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 12가지 열매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강가에서, 강 좌우에, 그죠? 물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내가 살아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또 한 번 살펴본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거, 진짜 놀랍네. 저 스스로 그러거든요. 참 놀랍다. 이게 후세에 어떤 될 일이 아니라 내 살아있을 동안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또 뭐라고 예언을 하셨었냐면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확고한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거 확실한 언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열심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세상 일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언약을 붙들고 일하는 거하고 언약을 망각하고 일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일것만 붙들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열심히 세상살이를
먹고 사는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언약만큼은 너희 마음에다 새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있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곁길로 갔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천지가 뭔지 우리 알죠?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지가 나예요, 나. 육신의 구조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계시록 21장 1절에 이건 또 말씀 떠올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옛 하늘 옛 땅 없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천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생명 그 호흡을 주시고 다시 새 생명, 새 창조 이루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2절에다 뭐라 그랬어요? 흑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구조. 그죠? 흑암 공허 또 뭐죠?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가지 구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곱게 했던 거죠. 잘못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사야 64장 8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사야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 아멘. 그리고 9절에도 또 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히 해주실 것만 바라야지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둠에서 태어났고 어둠에서 살았기 때문에 빛이 와도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에서 11절을 읽어보고 또 16절을 봅니다. 이사야 말씀이 다 답을 하고 계세요. 사람의 해석도 필요 없어요. 이사야 48장 10에서 11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예, 구약에도 보니까 내 영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예, 오늘까지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으로 일하신다니까요. 보이는 하나님은 못 보잖아요. 신의 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 봤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껏.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러시더래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예.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끊김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생명수를 계속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끊이지 않아요. 끊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치면 생명의 물이 끊치면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지면 실제적으로 육체는 죽잖아요. 그거를 심정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 심정지가 멎었다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냐면 우리는 살았을 때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냐고 비밀을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알렸는데 너희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내 영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받아먹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도예요, 여러분, 또. 예, 그러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길 원하시잖아요. 찬송은 곡조, 찬송 이렇게 곡조를 따라 가사를 가지고 부르는 것도 찬송이지만 깨닫는 것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고전 14장 19절을 또 한번 볼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방언, 우리가 모르는 방언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비진리가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비진리가. 그러나 여기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는요. 깨달아서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5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깨달은 그 영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낮추는 삶을 하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합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2장 8절에 또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서도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좀 다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 시간에는 다 조용하게 계시리라 믿거든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시고 단호하고 선포하시고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 얘기했듯이 깨닫지 못하고 전하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고 방언한다는 비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 서두에 옛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첫 번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헐으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지금 폈죠? 9절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를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향해하는 자들과 바닷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까지 찬송하라. 아멘. 예, 만물 하나님 바닷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만물, 또 섬들이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 예,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뭐라 그래요? 새 노래를, 새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소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땅끝도 내 소유를 잃어버린 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6, 7절 또 읽어봅니다. 예, 계시록에서 읽어보고 이제 곧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6에서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개개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로. 예, 계시록 22장 17절이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놀라운 이 은혜가 2022년도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갖다 마칠 수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다음 주 첫 주에는
올해 주신 폐허 말씀 가지고 말씀할 겁니다. 자, 같이 우리 모두가 이 충분한 은혜 속에 정말 모두가 2022년에 들어가길 원하고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네, 함께 합심기도 합니다.